평소처럼. 평소 잘하다가 주일날 졸면은 학부모들이 볼 때 얼마나 오해하겠어. 목사님도 억울하다. 그러니까 졸지 않도록 졸은 학생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세울 테니까 그렇다고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냥 목사님이 훈련시킨다 생각하고 샤워링한다 생각하고 그냥 학부모님들이 여러 차례 지금 건의가 왔어. 많이 존다. 왜 그리 많이 존나? 평소에도 그렇게 존냐? 평소에 안 존다. 안 조는데 그러니까 졸지 않도록 일단은 여러분 엄마 아빠 학부모에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너무 일주일 예배 너무너무 잘하는데 주일날 졸아버리면 실컷 연습해놓고 본격이 가가지고 개호당하는 것 같은 거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우리 인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고 살만한 인생이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가득 찰 때 우리가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신뢰가 진정의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인생다운 기쁨, 아버지 이 땅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는 가슴이 터질 듯한 천국의 기쁨들로 오늘 시간도 우리를 성령 가운데 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친히 성령의 검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표피를 껍질을 벗겨내고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다 어린아이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 우리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 학생들이 또 휴가 가는 날이니까 5분이라도 빨리 마쳐야 될 건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창세기 50장까지 할 때 특히 성경 전체에서는 언약이라는 큰 거기 뭐라 그래야 되지? 강이 있듯이 산맥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강과 산맥으로 참 뼈대가 프레임이 짜져 있잖아요. 큰 프레임이에요. 큰 프레임. 틀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는 큰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채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또 모든 문학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언약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창세 전부터의 언약이 있어요. 그것을 구속의 언약이라 그래요. 그 참고를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본래의 목적대로 에덴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인간이 어겼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사탄이 꼬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깨진 것을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행위로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살짝 봐준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봐줄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굉장히 역설적인 단어인데 우리 죄인 구원했다니까 우리 죄를 좀 봐준 것 같죠? 하나님이 죄는 그분 본성 자체가 죄는 봐줄 수가 없어요. 먼지만한 죄라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먼지만한 죄나 태평양 바다만한 죄나 하나님 죄는 똑같대요. 절대 하나님의 죄는 봐줄 수 없어요. 봐준다는 게 아니고 용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먼지만한 죄도. 그 우리를 봐줬을까요? 네.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죠. 반드시 죽음이고 지옥이죠.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갚으신 거, 당신이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 사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이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하우스로가 있죠. 모델하우스. 그렇듯이 그 은혜 언약이 우리 속에 오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그 모형이 바로 모세 언약이라 그래요. 그 장막이 있죠. 장막 안에서 제사장이 있고 이제
짐승을 잡고 그런 것들이 이제 레기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의 모형 언약, 은혜의 언약의, 그러니까 언약의 모형이다. 모형 언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완성되어가지고 한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예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진짜 많은 목사들이 진짜 손가락질을 많이 해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본인이 설명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크게 쓰시고 칭찬하신 것은 바로 그 은혜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돼서 완성됐어. 그렇다고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아파트에 입주해야 되잖아요. 예? 법적으로 다 내 것을 법적 소유를 해서 입주할 때 내 것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입주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입주하세요. 그래서 성취죠. 그 예수님 우리 속에 쑥 들어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게 전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큰 프레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성경을 읽어야 되고 창세기, 이삭, 야곱, 요셉을 읽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일단 많은 교훈은 1000가지, 10,000가지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 읽을 때는 그렇게 일단 읽고 내가 은혜를 받고 적용할 때는 단어 하나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각자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각자 다르게 우리 은혜를 받고 적용할 수가 있지만 말씀은 그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8장은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이 지금 12장부터 계속 오는데 오늘은 그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직접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 가운데 그게 바로 중보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을 찾아 나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우리 학생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 이름 부르던 맡던 학생 있어. 예. 옆에서 깨웠어요. 예. 안 깨운 사람도 같이 일어날 거야. 예. 목사님이 지금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내가 뭐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자고 하는 거 깨우고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지. 예. 이제 크게 뜨고. 18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 은혜에게 임재 중보, 재성아, 아프나? 재성이 아파? 크게 이야기해. 미안하다. 아이고. 저기 아파? 그래. 아프면 엎드려 있어. 괜찮아. 아플 때. 그래. 18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눈이 안 좋아갔는데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이름을 잘못 부른 거야. 여기서 상순이 나무 제가 시간상 이 단어들을 다 설명 못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가 주어예요. 예, 그 다음에 목적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더라. 항상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대단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예,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 그런데 그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 남쪽 제일 끝에 있어요. 남해 저 삼천포 끝 마을에 진짜 찢어지게 가진 것이랑 하나도 없는 그곳에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진짜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모님이 뭐 대단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고모님 신앙을 봤잖아요. 천국이었어요. 천사 같았어요. 제 눈에는. 진짜 천사 같았어요. 그냥 촌에서 밥 메고 어릴 때부터 생가부가 되셔가지고 사남매 키우면서 그 다음에 학교도 다녀본 적 없고 일장무시간 우리 고모님이 성령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멋있었어요. 내 눈에는
어린애의 눈이 순진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의 눈이 어른들 눈보다 더 순진해요. 예, 진짜 순진합니다. 순수하고. 저 어린 눈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온 동네가요, 90%가 밤 되면요, 등불을 켜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마치 반딧불 여행 가듯이 가요. 밤에 보면. 제가 그걸 봤다니까.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가요. 겨울에 보면. 90%가 성도들이었어요. 누가 시켰을까요? 경찰이 일본 순사들이와 총 들고 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 했을까요? 그래도 그래 안 할 거예요. 성령이, 대한민국의 성령이 참 국토강산을 임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한빛은 오신 줄 믿습니다. 주사랑교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지금도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1절 끝에 보면 장막문에, 장막문에 앉았다. 이 장막이라는 것이 텐트죠. 근데 이 말씀을 보려면은, 우리가 적용하는 거니까. 우리 구속사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 한기 선생님 크게 띄워주세요. 크게. 1장 12절인가? 예, 미안해, 14절이다. 예. 내가, 시작. 예, 이 뒤에 장막이란 단어하고 같은 동영어가 거하시다. 장막이란 같은, 물론 헬라어와 히브리어지만 같은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 거하시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다 이 말이에요. 장막을 치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장막 가운데 앉았다 해서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래서 물론 그것을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그렇게 꼭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를 증거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구속사적으로 교회 성경을 관통하지 않으면 성경을 크게 잘못 읽습니다. 그래서 요새 자유신학, 신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께서 저자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주실 성령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생각하지 않고 이 장막을 썼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하의 성령께서 저자신데 반드시 그 생각하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장막 두 번이 나오죠.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문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어요? 천천히 졸면서 갔어요? 졸면서 예배드리며 갔어요? 네? 벌떡 일어나서 쏜살같이 그냥 엎어지듯이 가서 쫙 엎드리잖아요. 그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영접하는 자. 아브라함처럼 쏜살같이 옛날 찬송가는 날래게 달려가서 그래요. 찬송이 있어요. 날래게 달려가서 이런 찬송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우리 고모님이 매일 그 찬송. 그 다음에 아버님은 곧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천국의 문 앞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며칠 후 죽어라 이 말 아니에요. 며칠 후. 근데요, 제일 오래 살아요. 우리는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해요. 죽음을 초월한다니까요. 곧 숨 넘어가는 아버님을 앉혀놓고 온 그 촌노 그 노인 거기 할머니들이 그때 내 눈에 할머니였죠. 예? 한 10명 20명 둘 앉아놓고요. 매일 천국 날빛보다 낯빛 더 밝은 천국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그 소마의 찬양을 우리 아버님에게 보통 다른 데 가면 그건 되게 사실은 그런 찬양하면 그런 노래 하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시는 분한테. 근데 역설적이에요. 우리는요, 죽음과 생명, 이 땅과 하나의 나라, 그 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완전 초월한, 저는 어릴 때요, 그렇게 기뻤어요. 누가 그랬어요? 남자야, 내 아버님, 아빠 돌아가시고, 내가 그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랬거든요.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그때 내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천국 가서 보면 돼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실제. 내 마음속에, 나도 천국이 넘치니까. 그래서 우리 한비전 자녀들도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 세상 전체를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했어요. 영접했지만 우리 신앙이 날마다 주님을 내 중심에 마음속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내가 의자에 왕자에 앉아놓고 예수님을 저 구석대기에 뭐처럼 그렇게 보리자루처럼 밀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날마다 내 중심에다 앉히는 그런 영접하는 자세, 아브라함의 자세를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을 발견했죠. 자,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천국을 경험한 사람의 신앙은 이래요.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옛날 우리 김종욱 목사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듯이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성령과 예수 의식을 가득 차지면 인생을 정복하고 인생이 복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이 구원받고 이 세상이 잘 될 것이다. 네? 항상 그래서 물고기에 물을 떠나 살듯이 잠시도 못 살듯이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죠.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5절부터 이제 또 새로운 에피소드로 들어가겠습니다. 5절 시작. 자, 6절에는 어떻게 하는지 주목하면서 읽겠어요. 우리 남학생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이고, 씩씩하게 잘 읽네. 효과가 있네. 그러면 7절은 여학생만 읽겠습니다. 시작. 8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일일이 한 절 한 절을 내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고운 가루 세사, 다시 말해서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했다. 그것을 아브라함과 같이 거기 오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3명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실제 임재하신 모습, 아브라함이 2번 임재하신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만나게 한 거 하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한 거하고 두 개가 달라요. 직접 임재하신 거. 직접 임재할 때 요셉에게도 직접 죄송합니다. 이삭에게도 직접 임재한 적이 있고 야곱에게도 직접 임재한 적이 있고 특히 모세에게는 직접 임재를 했어요. 거의 십계명 받을 때도 그렇고 모리아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성전에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약속하실 때도 직접 임재했고 솔로몬이 성전 질 때도 직접 임재했어요. 직접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 직접 임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게 하여 찾아오신다는 굉장히 예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럴 때 여기서는 제사죠. 이게 레위기서에 가면 제사입니다. 조금 오늘은 성경적으로 좀 봐야 되니까 말씀을 빨리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아니죠. 몇 절이죠? 레위기서 2장 1절. 2장 1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제라 그래요. 금방 이 밀가루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 제가 눈이 좀 오늘 많이 침침하네. 몇 절이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 레위기 1장 3절 시작. 한길 선생 1장 3절 틀어주세요. 1장 3절 시작.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한 것을 레위기 그 뒤에 모세 때예요. 레위기 출애굽 레위기 그러죠. 그때 그 뒤에 다시 제사 의식을 하죠. 하목제 레위기 7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전체같이 나눠 먹죠. 먹을게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제사 의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의식의 최초자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하나님 직접 나와서 하시고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6장 25절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성취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5절입니다. 같이 아닌데 이거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한 빨리 찾아보세요. 6장 25절. 죄송합니다. 내가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떡은 나의 몸과 살이다. 몸과 살이다. 이 떡은 바로 내가 나를 먹는 것과 같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고 7,000명을 먹이고 그러죠. 이 말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도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 성만상을 하시죠.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 그 다음에 이 죽은 제물들은 예수님 몸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적용점은 예수님 이곳에서 우리가 떡과 만찬을 먹듯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을 우리가 같이 먹고 나누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먹고 예수님과 호흡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실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겁니다.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요셉이하고 이삭의 아들이지만 이삭은 예수님의 표징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신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으로 이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줄 때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오실 것을 적용해서 지금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9절 말씀 있겠습니다. 9절 여기 아까 6절 14절 돼 있는데 9절 14절인 것 같은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이네. 10절 시작.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99세였어요. 아니 89세였어요. 아브라함 99세였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 크게 잘 읽어주고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사님 설교가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아.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래서 여기서는 아들 요셉을 100년 만에 극적으로, 그것도 놓자마자 또 열 몇 살 돼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양을 소를 잡고 재물을 잡듯이 그 잡으라는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조금 성경이 있지만 우리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 34, 37절 우리 한교 선생님. 시작. 다시 이사야 말고 누가복음. 없어요? 누가복음 시작. 네, 그 다음에 34절 시작. 좀 밑에 이 뒤에 사라도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황이 똑같아요. 37절 시작. 이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가 성취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말씀 이사야 7장 14절 시작. 아멘. 마태복음 1장 33절 크게 33절 23절에 미안합니다. 시작. 네, 이것이 금방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인용한 것이죠. 아들은 그 옛사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아들 이 식으로 계속 나와요. 시에 보면 아들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이 때문에 보내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할 때 갑작스럽게 로마 시대 때 펑 나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인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9장 8절 9절 로마서 9장 8절 시작. 아멘. 로마서는 구약을 해석해 놓은 거거든요. 보세요.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해서 이삭을 말하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말한다. 9절 시작. 지금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해석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저는 그냥 이 머리에 세례를 받는 기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구나.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제도 하나님이고 오늘도 하나님이고 내일도 하나님이시구나. 단지 인간이 눈 깜짝 사이도 안 되는 그 시간 가지고 요리조리 머리를 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없어요. 상대성 원리에 들어가도 시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상대성 원리에 가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 하지 마세요. 100년 인생, 1000년을 산다 그 인생, 하나님 앞에서 눈 깜짝할 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다 완성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잡고 계시고 힘으로 누구는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눈을 열게 하고 성령이 오늘도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억만금을 준데도
이걸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아니 몇 절이 죄송해요. 창세기 22장 18절은 그 생략하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곧 누구라?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오늘 살짝 그냥 끼어갈 듯한 창세기 18장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아들로 오셨다. 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온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교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앞으로 세상을 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목표, 목적, 또 세상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염려하지 말고 크게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을 믿어야 돼요. 자, 16절. 16절 읽겠어요. 시작.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 명이 왔다가 사람의 숫자로 볼 때 3명이 왔다가 2명만 가는데 어쨌든 그건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올라가시고 그 옆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일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예?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전사가 아브라함의 사람이 여기서 축복해주고 소돔은 완전 제약 중에 제약인데 왜 그리 가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교 선생님. 나도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2시에부터 잠을 못 잤는데 한교 선생님 잠을 못 잔 것 같네. 1장 8절 시작. 일단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지만 성령이 원하는 게 뭐예요? 어디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예?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간다. 그게 성령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 가야 된대.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가 가라. 너희도 가라. 내가 가니까 따라와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그래서 그걸 지상 명령이네. 지상에서, 땅 위에서 가장 큰 명령이다. 그레이트 커미션. 가장 큰 명령이다. 성도로서, 거듭난 성도로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선교, 전도가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가고 중간에 포기하고 성령이 오지 않았으면 나 같은 우리 집안에 어떻게 성령이 오시겠어요? 어떻게 와요? 이 대한민국의 성령님이 어떻게 와요? 찌질하게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지금도 거의 벗어나지 못할걸요. 그때, 그리고 6.25 이거 광복기 이후에 그 역대 대통령이 몇 년 지나가면서 저 요새는 뭐 정치적 이야기를 안 하니까 뭐 대통령 이야기하면 정치적 이야기 같았어요. 그때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필리핀 대통령을 모셔다가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주고 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 대한민국도 필리핀처럼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요새 챗 GPT 다 쳐보세요. 그 대통령이 막 사이사이. 그래서 우리가 막 빗속에 사이사이로 지나가는 대통령인 것 같다. 막 사이사이. 지금도 외워요. 시험에 나왔다니까 막 사이사이. 예? 유명한 대통령이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처럼만 잘 살면 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 어때요? 하나님이 들어온 대한민국 어때요? 몇 년 사이에, 몇십 년 사이에. 무슨 이야기다 거기까지 갔죠? 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빨리 갑시다. 자, 제가
제가 오늘 조금 눈이 좀 침침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가자. 어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내 숨기지 않고 너에게 솔직히 말하겠다. 다시 말해서 명령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8절 시작. 지금 전 세계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모시는 전 세계 인구가 40억이에요. 지금 문자적으로도 대단하죠. 네? 그 다음에 19절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교회의 정체성으로 두 가지를 일단은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첫째 의와 공의예요. 의와 공의.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그 설교하는 보세요. 제가 한번 적어놨을 거예요. 의는 체다카라 그러고 공의, 공도는 공이라 그래요. 고의가 아니고 공인데 동그라미 빠졌네. 예, 공의는 미시파트라 그래요. 그냥 알고만 해서 요새 그 정의 뭐 이야기 많이 하잖아. 예? 예?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 죄송한데 그건 다 거짓 정의입니다. 학문적으로 거짓도 그건 잘 모르겠고 본질적으로 거짓이에요. 이 세상에 정의가 없어요. 그런 정의 아니에요. 성경이 정의를. 그럼 원래 성경에서 정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예요. 예, 정의가. 근데 정의라는 것이 보면은 첫째는 정의 중에 의가 체데카라는 의가 있어요. 그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건 뭐죠? 구원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주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가 칭의, 의로움을 얻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의의 본질이에요. 그거 없이는 정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정의가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다 짝퉁 정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수직관계. 수직관계가 의로워야 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의로워야 되는데 그것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죽으시고 청산하심으로 그 의로움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의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의, 정의 이렇게 하면 공의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원받은 죄값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얻고 하나님과 평화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의를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특히 교회는 세상 사람이야 다 존중해야 돼요. 교회에서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곳에 체다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평안과 공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의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의라고 그랬죠. 공도라고 표현했어요. 공의는 미시파트는 그 결과입니다. 그것을 오는 결과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올바른 관계와 영적 변화에서 올바른 성령의 열매로 행동이 나와요. 특히 행동 가운데 플러스 사회적 관계, 사회적 공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너 배부르라, 따뜻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아라 말로 그러면 안 되고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의를 실천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빈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누굴 도와주나요?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추운 사람, 평안치 못한 사람 뭘로 도와줘요? 천국 가면 할 거니까 참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좋아요. 그게 우선인데 그것과 플러스 공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인은 죽도록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인은 죽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남학생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내 목사님 대답자 여학생. 신앙인은 죽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남학생이 묻겠어요. 신앙인은 죽도록 게임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예성이 너무 그럴듯하게 끄떡거리지 말고 눈을 뜨고 끄떡거려. 어? 이 아내가 지금 공기가 졸릴 거야. 지금 내가 보니까 한 30분은 졸고 있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계속 전화가 오지. 그러니까 조는 건 죄는 아니야. 여러분 평소에 잘하고 있어. 졸지 않도록. 그 목사님 오늘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학부모들 목사님 엄청 혼났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목사님을 도와줘야 돼. 학부모들 목사님 전화가 계속 뭐라 하고 따진단 말이야. 왜 좋냐고. 평소에도 그렇게 좋냐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안 좋다니까 믿지를 않는 거야. 그거 오늘 여러분 보여줘야 돼.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아이고 내가 뭐가 이 땅에 뭐가 그 잘 살아보려고 내 죽도록 그러냐.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수없는 자들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죽도록 열심히. 저는 정년퇴직이란가 제 나이 지금 다 정년퇴직이에요. 제가 욕심에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쉬고 싶어요. 내 나이에 나만큼 험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서 손들어 보라 했어요. 예? 애들하고 같이 가요. 요만한 한 평 방에서 360을 그랬어요. 애들 잠 안 자면 나도 잠 안 자요. 예? 죄송한데 어제 남학생들이 2시까지 잠 안 자는 애들이 있었어. 그때 그냥 잠 안 들어. 난 그 덕분에 6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예? 근데 내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굉장히 행복해요. 애들과 같이. 예? 이 나이에 얼마나 놀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겠어. 예?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존다고 목사님 뭐라 하지만 조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는 다 그래. 근데 목사님이 코치를 해야 돼. 훈련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저도 진짜 제 딴에는 저도 인생은 참 잘 살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나름대로 했는데 요새 한비전 같이 있으면서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래 성도님들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뭘 남길라 하지 말고 열심히 살고 주님이 부를 때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그 마지막 호흡도 소중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것도 내 의식이 없고 손발에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호흡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어요. 예, 큰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읽겠습니다. 20절 남학생만 크게 읽겠어요. 시작. 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라는 건데 여긴 자악하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거기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폭력적인 단어랍니다. 이게 단어가.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부르짖음이 아니고 억울함과 고통과 폭력 안에서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미 그래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현재 세상의 체제와 구조와 시스템과 사회제도와 경제제도와 문화제도와 세상제도를 사실은 대변하는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 바벨론, 애굽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부르짖음. 그게 하늘에 닿았어요. 하나님 그걸 들으십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났잖아요. 심판은 하나님 하시겠지만 그들이 억울함에 의해서 부당함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자녀가 끌려가고 자기 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제도, 법제도, 경제제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눈을 떠야 돼. 그거 가서 뭐 폭력을 하고 뭐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때로는 정치적으로 부탁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날 사실은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그 점을 많이 약점이 있어요. 종교개혁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종교개혁은 절반만 했다 그런 표현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자. 남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지 말고 우리 한비전 자녀들 열심히 해서 당대에 내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성과 수준까지 올라가자. 믿습니까? 예, 최고까지 올라가자. 목사님 그 이하는 만족 못하겠어요. 최고. 그래서 목사 여러분을 맨날 간섭하고 아침에 일어나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24절 이제 한 번씩만 읽고 결론 내리겠어요. 뭘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보시면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인 50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2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다 의인 50을 하면 용서하리라. 의인 50 주목하시고 28절 시작. (45인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시고 29절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시작. 40인 주목하시고 이제 계속 내려오죠. 숫자가 30절 시작. 해도 너무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몸도 바로 모르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31절 시작. 예시민을 찾았어. 그 다음에 32절 마지막으로 시작. (10명으로) 줄였어요. 마지막 33절 시작. 그런데 돌아갔어요. 10명까지 내려왔죠. 50명에서 지금 7단계, 8단계 거쳐서.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10명이 안 되면 5명이 있었을까요? 안 찾아봐서 모르죠. 그 2명이 있었을까요? 안 찾아봐서 모르죠. 1명이 있었을까요? 안 찾아봐서 모르죠.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굉장히 놀라봤어요. 성경이 사도 바울 말씀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찾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10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11절 시작. 우리가 세상과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세상에 바라지 마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지. 우리가 가면 세상은 영원히 멸망이 죽으며 이나마 이 세상이 유지되어 온 것은 그래도 교회가 중간중간 많이 타락했지만 의인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 의인을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사실 확정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마지막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그 다음에 제이삭슨 사망이요. 그 몇 절이죠? 네. 검정색 생각하는데 제이삭슨 사망이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반드시 이 세상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쟁이에서 맨날 만나면 예수 왜 그러냐? 나도 몰라요. 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세상은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은 영원히 멸망이에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보면 다 멸망이에요. 예수 없는 곳이 가장 가난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미안해요. 예수 없는 곳이 보면 참 사람을 죽이고 패고 팔고 찢고 그래. 교회도 그 짓을 했어요. 중간중간. 교회가 타락한 것이지 예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 있을 땐 그래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의 행복이고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만족하자는 게 아니고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고 천국으로 확장되고 우리 자녀들 속에 하늘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데 그 전 세계로 확장되고 수없는 자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예수만이 유일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방법이고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의 방법이다. 능력이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을 각 직업 전선에서 사업 전선에서 가정 전선에서 내가 땅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 전선에서 힘있게 나가야 되고 네? 때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엎어지고 해요. 그거 괜찮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도록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세상 속에 의인을 얻고 모든 사람은 범죄고 이 속에 복음을 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성도와 우리 자녀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을 얼마 안 하신 분은 그냥 교회가 원래 크게 이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그건 제가 이렇게 크게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한번 하시고 잘 기도 못하시면 눈만 감으시면 되고 주여 한번 외치고 예수님 안에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길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방법이고 예수 없이는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여러분의 가족 속에 오신 예수님이 천국처럼 이 땅에서 크고 또 우리 한비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오신 예수가 우리 자녀들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시 이 서동강 골마다에